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메시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아마 천국에 관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천국은 방황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최대 이상이자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진 말 중에 천국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을 붙들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최초로 설교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을 느끼며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며 치료하시는 사역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정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산상수훈입니다.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어쩌면 천국의 대헌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즉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더 근본적인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천국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단대를 받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들어오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장을 우리는 천국의 장이다, 천국의 비유의 장이다 라고 마태복음 13장 제목을 그렇게 달기도 합니다. 천국,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마음속에 꿈꾸고 생각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눈을 뜨면 천국을 잃어버리고 하루를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너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젊음을 불태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와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천국은 죽은 사람만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요, 어디가 이상이 있을까, 무엇이 이상이 있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건강 진단하고요, 1년에 한 번씩이요, 2년에 한 번씩이죠. 여러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왜요? 왜 하십니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까?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까? 여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장례식 가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조사해 보면요. 그리고 무덤 곁에 사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화장장 오면은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하잖아요. 왜? 왜 그래요? 집값 떨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지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라고, 정말 힘들다라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요. 직장 생활하는 것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일어나서 출근해요. 또 나갑니다. 왜요? 왜요? 왜 출근하십니까? 왜?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일은요, 정말 다니기 싫고 힘들고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세상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조금만 힘들어도 안 와요. 왜? 내 몸 힘들대. 일어나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라고 해도 안 한다니까요. 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는 더 중요하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뭘 들어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아멘입니까? 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밭에 있는 것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바다를 보면서 바다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말씀하셨고요, 그물이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체험하고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들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었을까?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느끼고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눈에 보이고 가장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쉬운 것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져요. 우리 삶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입니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에 그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그 인생을 드리고 살면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 내게 주실 뭐예요? 의의 면류관. 이거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질이 다르죠. 우리는 먹고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며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되어지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이끌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국은 죽은 다음에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맛볼 수 있어야 되고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불안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는 천국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를 살겠어요? 우리나라 최고령자가 118세더만요. 어제 보니까 118세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투표하셨더라고요. 제가 애언 아닌 예언을 하잖아요. 앞으로 이 시대는 120세까지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건 성경이 말씀해 주는 인간의 수명을 어디까지요?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120세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장수했다고 하지요. 저는 여러분이 다 120세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살기 싫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 120세까지 사시라면은 그게 축복이야. 젊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러나 금방이더라고요. 금방이에요.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먼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에요. 산상설교를 하실 때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닷가에서 지금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 형식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쓰고 형식에 대해서 갖추려고 하는데 형식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멋진 분이시잖아요. 배를 타시고 배를 육지에 조금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강단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물결이 잔잔한 바닷가에서 말씀을 듣고 그 뒤에는요 산천초목이 푸르른 산이 보이고요. 그들 또 눈에는요 여러분 밭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바닷가에 앉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볼 때 눈을 들면 뭐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또 예수님 바라보면 바다가 보이고 뒤를 돌아보면 논과 밭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 일러주시는데 어려운 말을 쓰면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못잖아요.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뭐 생명수가 있고 12 나무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빨리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을 들어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입니다.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와 닿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이요. 우리 권사님이 제일 먼저 천국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확신이 없어. 왜? 안 가봐서, 안 보아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천국이 있느냐라고, 가 보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아직 안 가봤는데. 저도 잘 몰라요. 죽어서 가봐야 알겠죠. 그러니 무슨 천국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고 천국을 느끼며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그냥 가보지 않는 추상적인 나라, 미지의 세계,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진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 성경을 보니까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믿고 한번 가보자. 이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천국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면 우리 믿는 거 다 헛것이에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 거짓입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실제 생활을 비유로 들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7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유대인들이 가장 경험하기 쉽고 실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 7가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농사 짓는 데 비유한 것이 4가지 비유이고요, 장사하는 데 비유한 것이 2가지고요, 고기 잡는 데 비유한 것이 하나예요. 전부 해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접하기 쉽고 가장 실생활에서 늘 접하고 살아가는 것들 중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요? 쉽게 알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느끼며 천국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요, 그 삶 속에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라나타 신앙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십시오. 조금만. 왜? 살기 좋은 세상,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됩니까?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빨리 왔으면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일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이 시간이라도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천사장들을 대동해서 신랑이다 맞으라고 할 때 저는 뛰어나가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천국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 끝나고 또 가서 일할까? 내일은 또 어떻게 일을 시작할까? 돈은 어떻게 벌까? 내 노후 자금 어떻게 마련할까?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살까? 여기에 모든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2번째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요, 구체적으로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데 그치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갑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섬기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그러면서 천국이 비밀에 감추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천국은 어떤 사람, 즉 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을 자세히 보면 감추기 위해 비유를 쓰신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비유는 물론 어떤 사람에게 감추기 위해 사용된 것도 있지만 본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와 의인들은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가려진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들은 믿고 살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있다더라. 그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하게 하시고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직접 듣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16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 말씀을 하실 때 보는 것보다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물론 나중에 강의하겠지만 제가 이 비유로 하셨던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캐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깨닫는 자가 천국을 깨닫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자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를 좀 확신을 가지고 정말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을 누리며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하루하루를 바둥바둥 살고 정말 힘들게 살고 세상에 찌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속에 여러분 그 나라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일 때문에 인상 쓰지 마세요.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매여 살다 보니까 육신은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모든 것이 지치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쳐서 아이고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정말 못 살 것 같아,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 인상은 다 쓰고 짜증은 다 내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냐라는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좀 풍성하시기 원합니다. 넉넉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좀 넓어지시기 원합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좁아집니까? 왜 갈수록 짜증나고 왜 갈수록 여러분 신경질적으로 변합니까? 왜요?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변화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주신 이유입니까?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의의 멸관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육신적으로 매를 맞고요, 육신은 감옥에 갇히고요, 육신은 이 쇠고랑에 차여져서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잃어버렸던 천국 찾읍시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다시 소유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삶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짜증이 아니라요 감사로요, 화가 아니라요 찬양으로요. 아멘입니까? 세상 일 때문에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감사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입술에 찬양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진짜 여러분 안에 이 염려가 사라지기 원합니다. 비추기에 걱정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로움과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정말 우리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 천국을 통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히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해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건만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건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세상 속에 허덕이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날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만족이 있게 하시며 행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나라를 맛보며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삶 속에 자연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전전긍긍하고 세상 것에 탐욕을 부리며 욕심을 부리며 정말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 다시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통해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며 그 나라 가운데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것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